할렐루야. 올해 초 저는 몇 분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인도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공식 예배 시간이 1시간 가량 전이었음에도 벌써 수백 명이 운집해 있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초대 교회 당시 무곡 찬송, 다시 말해 음표도 없이 가사로만 되어져 있는 찬송가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예 그 찬송가마저도 없이 1시간 가량을 더 예배 전에 나와서 알 수도 없는 음을 따라서 찬송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찬송이 1시간을 넘게 그렇게 이어졌고 전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한국인인 저의 가슴 가운데에도 형언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무엇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지난 광화문에서의 100만 명 집회 사진을 제가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숫자보다 많게는 3배, 300만 명 가량의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의 인원입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하게 항우를 지어서 애굽을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에 낮에는 중동의 낮 기온 40도 이상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림자를 치는 구름을 두셔서 서늘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밤에는 영상 4도, 다시 말해 밤과 낮의 기온차가 40도에서 많게는 50도 가량의 차이가 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교차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는 인도와 보호하심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과 그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 사건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홍해 사건이죠. 사실 하나님은 전쟁을 미리 경험을 하고 두려워 돌아가 버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신 관계로 바로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름 아닌 막다른 길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또한 앞에는 홍해가 첩첩산중이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멋지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무서운 권력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을 버리고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일까요? 전방에는 바다를 접하고 후방에는 추적하는 막강한 애굽 군대를 피하며 이스라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또한 우리도 가끔 신뢰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분께 구원의 손길을 구하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기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제가 대신하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가로막던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고 물이 다시 회복되어서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에 휩싸여 모두가 수장되고 만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그 기적을 노래한 찬양으로 오늘 주보상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였던 것처럼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 출애굽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불려졌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300만 명이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함께한 찬송의 자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닌 300만 명의 찬양의 소리.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의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홍해 사건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라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기는 하였지만 구원 이후에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쓴물, 그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성도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광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쓴물과 같은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의 길은 성도의 삶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주는 신비이자 묘약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 이후에 수없는 시험을 인내함으로 바로 견고한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만나는 고난은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해주는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에 던지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적의 칼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현재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대한 장애물인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의 땅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개인적인 간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찬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분들은 신앙의 연륜과 깊이에서 바로 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기술보다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할 때 나오는 그 찬양, 바로 그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이 오늘 본문의 바다의 노래와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불려지게 될 때 그 감동은 더욱 확산되어서 성대한 잔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각자가 좋아하는 찬양이 다를 수 있고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짜내는 찬양, 입만 뻥긋거리는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풍성한 잔치인 바로 가족 찬양 대회로 함께 기대하시면서 또한 나의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나만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